오늘은 잠언 43번째 우리 강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고대 근동 시대 때 또는 현대까지 들어와서도 채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식이나 아내를 종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세율법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에 빌려는 주되 이자는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신명기나 출애굽에서도 말하는 것은 보증 또는 전당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당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준비되었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전당 잡는 것을 이제 허용하죠. 정당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옷을 다시 돌려줘라. 무슨 말이냐면 밤에 이제 옷이 없다면 안 그래도 굶주려서 추운데 혹시라도 생명을 잃게 될까봐 채무자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옷을 그래도 저녁엔 돌려줘라. 다시 말해서 전당을 잡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당을 잡는 목적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돈을 되돌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당을 잡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돌려줄 사람이에요. 갚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을 잡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배려하는 마음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전당을 잡고 다시 그 옷을 저녁에는 돌려주어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말하고 있느냐면 보증 서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타인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목사님, 타인을 위해서 누가 보증을 섭니까? 보증 안 서죠. 당연히 안 서죠.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타인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 사람, 이 울타리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가족의 울타리,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우리 믿는 자의 아는 사람, 뭐 이런 거죠. 뭐 친척. 이것이 타인이고요. 타인에 대해서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a wayward woman, 그러니까 행실이 부적절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행실이 나쁜 여자를 원어의 뜻을 다시 보게 되면 창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녀. 자, 남자들이 너무나 쉽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유혹당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외부 외인은
우리에게 어떠한 보증을 서달라는 뜻으로 유혹을 할 경우가 마치 꽃뱀처럼 달려들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이용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 유혹의 말로 사람을 꼬셔서 넘어뜨린다는 것이겠죠. 타인, 외인, 낯선 자, 믿음의 공동체 제3자, 그 외의 3자, 이들은 다른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보증을 서게 만드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보증을 섰을 경우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가정까지, 집까지 다 파손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함부로 타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보증을 서는 행위는, 이것은 범죄 행위와도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보증을 선다든지, 보증을 서도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보증이 필요할 때는 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당도 잡아서 그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전당 잡는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보증은 결국 나 자신과 가정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보증을 서는 일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세상에서 보증 설 일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보증 서달라고 부탁 받은 적 많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도 있었는데, 그 거절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던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는 제일 친한 친구가 그게 또 다른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힘들죠. 코사인, 쉬운 게 아니죠. 코사인 해주는 것이, 신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텍사스는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레딧도 없고 신분이 안 됐을 때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현찰이 없을 경우 당연히 코사이너가 필요합니다. 이 부탁을 받으면 저희들이 올바르게 이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약하신 분들,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며 올바른 것입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서 노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라고 할 때에는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며, 죄에 대한 것 또한 노라고 말을 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젝트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훈련되어 주셔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이제 돈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나에게 제안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부정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신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절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네. 절세는 지혜로운 것이지만 탈세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사운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제 원고도 지금 갑자기 날아가 버렸네요. 이상하게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좀 까먹었습니다. 속이는 것, 네, 속이는 것에 대해서. 속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취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잠언 21장 6절만 보게 되어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결국에는 속임수를 써서 하는 것은 큰 잘못된 범죄 행위하고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특별히 많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겨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무슨 차를 샀대, 누구는 월급이 얼마래, 누구는 집이 얼마큼 크대, 누구는 승진을 많이 어떻게 했대, 단기간 안에 뭐 어떻게 됐대. 여기에 비교의식을 하는 순간 그만큼 초라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의식 갖지 마십시오. 그게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춤해하거나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방법이 무엇인가? 비교의식 갖는 거 아니에요. 네. 비교의식 갖지 마시고 그러한 속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충성됨을 원하십니다. 정직하고 충성된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적인 삶,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